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월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리고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누구나가 그 한 해를 긴 시간 되돌아보든지 한 짧은 시간 되돌아보든지 그런 시간을 가질 줄로 압니다.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또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설계까지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 12월 2025년이 한 열흘 정도 남았죠.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십니다. 자라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가시는데 여리고를 지나시다 두 소경을 만납니다. 두 맹인을 만나죠. 여러분들 혹시 복음서에 맹인들이 고침받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맹인들이 고침받는 내용들이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9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에 가셔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조금 다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 설교를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왜 다른가도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두 소경이 등장하죠. 맹인입니다. 시각장애라는 것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얼마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도 생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는다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지금은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회적으로도 공헌을 하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협소했고 제한적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소경은, 두 맹인은 길가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쉬고 있었겠습니까? 대부분 그 당시에는 구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이 있다는 것은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볼 사람도 없고 그냥 인생 자체가 외로움입니다. 외롭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육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불행한 사람이죠. 최악의 상황.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듣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힘을 다해서 이야기했겠죠.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좋게 말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눈을 만지시니까 이제 그들의 눈이 떠집니다. 곧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죠. 오늘 본문에 눈 뜨기 원하는 사람들이 소원대로 그 눈 뜨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꼭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을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심령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외모가 아니에요. 물론 외형적으로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이러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보십니다. 오늘 말씀에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으니까 저거 앞도 보지 못하고 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니 얼마나 불쌍할까. 우리는 그렇게 보죠.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 상태를 보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의 뜻은 어떠냐면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심적인 고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혹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애간장이 막 끊어지는 듯하게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막 끊어져야 돼요. 애간장이 막 타야 돼요. 참 그런데 그거 쉽지 않죠. 이 두 맹인은 저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처럼 환경이나 처지가 열악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왜곡된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살아온 경험들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아주 피곤하게 해요. 그리고 세상을 저주하고 포악해지고 완악해지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경 맹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왜곡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에 삐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삐뚤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을 믿음을 갖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도 어긋나지 않고, 열악한 상황인데도 그 상황을 주님을 만나는 기회, 믿음을 갖는 기회, 이렇게 삼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딸하고 죽을 때까지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엄마가 선택을 잘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곳에서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참 부모 잘 만난 거예요. 부모 잘 만났다는 게 부모가 뭐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부모 잘 만난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못해주면 그 죄책감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지들 마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또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 백부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상황이 예수님께 나오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괴성을 지른 게 아니라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갑자기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뭐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또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는 갑자기죠. 주변 사람들한테는 갑자기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부턴가는 모르지만 마음에 늘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 그분을 만나고 싶다.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준비가 됐다는 것은 심령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 기회를 탁 잡고서는 만든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심령이 돼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인생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요, 저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살수록 깨닫는 것은 아, 인생은 별거 없구나.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옳습니다. 주님 말씀 외에는 옳은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오직 지나가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게 전부입니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누리는 그런 것이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심령을 귀하게 보십니다. 이런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에요.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질 것 같지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를 드는 경우가 그거 아닙니까? 애국왕 바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그냥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인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주님 앞에 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도 부인 잘못 만났고 부인도 아합 왕을 잘못 만난 거예요. 서로.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만류하고 윽박지르는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사라지질 않아요. 왜 그런가요? 깨끗한 심령을 소유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끗한 심령,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 병을 고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소문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그러한 심령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의 소문도 들리고 믿음이 있어야 그 소문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다 봤죠.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믿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심령이 깨끗하게 돼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 편견, 생각에 사로잡히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두 맹인은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꾸짖지 않습니까? 맹인이니까 자기의 몸을 제대로 관리했겠습니까? 참 불편한 거예요. 그 옆에 가기도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해도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기는 찾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길어지면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포자기하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삶의 방법은 세상적으로 찾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두 맹인은 세상 사람과 달리 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빨리 해결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겪으셨고 또 지금도 고난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떤 고난이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뜨죠. 결국에는 눈을 뜹니다. 눈을 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눈뜨는 사건, 예수님께서 그냥 맹인들을 눈뜨게 하는 것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맹인이니까 눈뜨기를 원하죠. 예수님이 묻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또 한 가지 묻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눈은 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두 사람은 소경이죠. 육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육의 눈으로만 보고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선택한 결혼은 실패한 결혼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눈은 건강한데 마음의 눈은 소경이에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눈도 뜨고 영적으로 눈도 뜨고 눈이 다 떠진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차라리 육신의 눈까지 소경인 것이 더 낫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감겨진 사람 참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소경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눈을 감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여러분들은 다 눈 뜬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눈은 어떻게 뜹니까? 지금 육신으로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신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마음의 눈도 떠져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마음의 눈이 떠집니까? 먼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어떻게 떠질까요? 그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지는데 그 상태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참 하나님 속을 썩이고 이처럼 썩인 사람은 드물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이요?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험악한 시간이 무려 100년이 훌쩍 넘었어요. 성경 보면 그래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아주 속썩이고 산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이 사람이요, 죽을 때가 돼서 제대로 눈을 뜹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눈이 떠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장자하고 차자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손을 어금 맞춰서.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다 건강하십시오. 육신의 눈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뜨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육신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떠가지고 잘 보니까 이건 내가 떴는데 영적인 눈도 떠야지. 이건 주님이 뜨게 해주셔야지.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잘 보이시죠?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눈 뜨고 보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울러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없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잠시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도 그 날 때부터 소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눈뜬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모두가 다 눈뜬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하실 때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또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나왔어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스러워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인은 믿음이 있습니까? 물론 뭐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뭐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이 치료받는 것 아닙니까? 회당장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장도 자기 딸을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회당장을 보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여기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두 맹인의 눈이 떠집니다.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가파오예요. 아가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뛰어나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보다 행복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이니까 그렇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회자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눈을 뜨자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나 자신이 저 맹인이다. 그 맹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을 내가 받으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주여,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니 곧 보게 됩니다. 그럼 눈 뜨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려고 눈 뜨기를 원한다고 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눈 뜨고 좀 세상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좀 알아보고 주변에 자기를에게 잘해줬던 사람들도 보고 또 못되게 했던 사람들도 보고 그러려고 눈 뜨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해요.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병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맞아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의 목적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병을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소경을 고치시고도 엄히 경계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오늘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눈 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떠서 뜨고 싶은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침 받고 싶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 자체의 해결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뭐라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고난 자체가 너무나 힘겹고 지겨워서 제발 좀 이것 좀 없어졌으면.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아무리 봐도 대단한 거예요. 눈을 뜨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냐, 부자냐, 눈을 떴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일러줘야 될 것은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줘야 돼. 이건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나라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일러줘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이 사람들이 눈을 뜨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이 눈을 뜨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기를 발명한 사람 아시죠? 누구죠? 에디슨이에요. 참 똑똑하시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는데 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는 그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내가 청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청각 장애가 에디슨을 에디슨으로 만들었습니다.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내 육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죠. 참 지긋지긋한 거. 이거 좀 빨리 없어졌으면, 빨리 해결됐으면, 그런 고난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빨리 없애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가까이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죠. 성령. 믿음의 방해물을 없애고 내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고난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맹인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마음에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까지 뜨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눈도 뜨고 마음의 눈도 떠서 주님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일상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뜬 눈으로 아직까지도 마음의 눈, 영적인 소경이 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애간장 끌듯 내 마음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뜹니다. 눈을 뜨기 위한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떠져서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된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